자, 요나. 자, 이 그림 좀 잘 보이나요? 뒤에서도? 자, 저는 이 그림책을 제가 구매를 했는데 저는 이 그림책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너무나도 잘 표현한 거예요. 자, 이거 1번이 1장이고 2번이 2장입니다. 자, 1번 그림을 보니까 지금 요나가 뭐 하고 있습니까? 다이빙 하고 있어요. 밑에는 뭐가 대기하고 있죠? 물고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 1장의 주제는, 자, 이 글씨는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 요나서는 요나가 어디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요것만 알아도 요나서 전체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2장을 보니까 이제 이 물고기가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예, 토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눈을 되게 잘 그렸어요. 이 소화불량 걸린 이 물고기를 정말 잘 표현했습니다. 그림으로.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장 제목 시작. 물고기 안의 요나. 자, 이제 토함을 받은 이후에 지금 여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3장에는 요나가 어디 있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니느웨 성 안의 요나. 자, 여기 가기 싫어서 도망치다가 지금 물에 다이빙하게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4장은 4장 전체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움막을 짓고 위에 이 넝쿨로 그늘진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또 이 요나는 멀리서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바라보고 있지요. 자, 이 컴퓨터가 갑자기 다운됐네요. 예. 자, 이 4장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말씀 안에 요나. 자, 그렇다면 오늘 다룰 부분은 이 배 안과 물고기 안, 물 속에, 물에 거하였을 때 요나의 이야기를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는 어떤 사람일까? 자, 요나라는 이름이 나오는 성경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뭐,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구약은 그렇다 쳐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비유를 좀 다른 선지자들보다는 좀 많이 인용을 하십니다. 자, 그 이유가 뭐 3일 동안 뱃속에 있어서도 있겠지만 이 우리의 전반적인 삶이 불순종하려고 하여도 강권적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타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요나이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그 비둘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의 아버지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너무 요나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이 마치 성처럼 우리나라에 응제라는 이름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죠? 처음 들어봤죠, 여러분들 제 이름을.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름이 뭐 완호도 없는 것 같네. 그러고 보니까 그 뒤에 유진은 좀 많은 것 같아. 그렇죠? 유진 박도 있잖아. 그 이런 것처럼 이름이 똑같은 사람을 성으로 우리는 구분하듯이 이 이스라엘에는 아버지 이름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 하면 이 요나 선지자를 말합니다. 자, 지금 1장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신 것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였다. 자, 이 보통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누구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생업으로 여기고 이걸 갖다가 이 존재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갔다. 자, 다 생소한데요. 여기가 어디가 어딘지 저도 전혀 이것만 봐서는 모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요나는 욥바에서 뱃삭을 주고 다시스행 배를 탔다.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대부도에서 저기 뭐 무슨 도죠? 뭐 대적도, 대이작도 이런 데 가는 배 타고 가듯이. 자, 그렇다면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을까?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 어떻게 보면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사명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되는데 왜 그토록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을까? 니느웨는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요나가 가기 싫어했을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자,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 정도가 아니라 이 적대국이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뭐 북한 예를 못 들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이제 종전 선언도 할 것 같고 아주 분위기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완전히 바뀌었죠. 자, 또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니느웨는 죄악이 많던 곳.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약 15년 후에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해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나라면 여러분들이 요나라면 아수르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고 이 아수르 민족 자체가 굉장히 잔인한 민족입니다. 그 포로를 끌고 갈 때 낚싯바늘로 사람 혀를 꿰가지고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서 한 100명까지는 데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들을 보면 이 포로를 갖다 끌고 갈 때 뭐 족쇄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낚싯바늘로 혀를 꿰가지고 한 사람이서 막 이렇게 개선장군처럼 하고 뒤에는 이러고 다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는 나라, 굉장히 잔인한 나라, 이런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듣지도 않을 것 같은데 가면은 바로 혀가 꿰임을 당할 것 같은데 이 굉장히 요나 입장에서는 힘들었겠죠. 자, 요나는 이 부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예. 굉장히 싫은 나라였기 때문에 요나는 여기 간 것 자체가 싫었고 특히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혐오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명을 좀 알아봅시다. 자, 이게 레이저로 하면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자, 이 오른쪽 하단에 보면 예루살렘 보이죠? 빨간 글자로 예루살렘. 그 위에가 바로 욥바항인데 이 배를 타고 가려면은 예루살렘에서 욥바까지 가야 됩니다. 자, 이 니느웨는 약간 그 북쪽으로 가면 니느웨가 있고 다시스라는 곳이 어디냐면 저기 스페인 지역의 밑에 보이죠? 자, 저기가 다시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날은 우리가 배를 타고 싶으면 돈 내면은 뭐 길어야 한 2, 3일 기다리면 배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배가 그렇게 많았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 여기 이탈리아 뭐 시실리 섬이나 뭐 북아프리카 보면은 그 밑에 뭐 알제리나 뭐 이집트나 뭐 이런 모로코 이런 지역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냐면 이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된 지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신대륙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나 이런 데 보면 그냥 갈릴리 호수도 뭐 디베리아 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바다인 줄 알고 이 지중해 지역, 이탈리아 있고 이 지중해 지역을 대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봤을 때 이 대해의 끝은 스페인 지역, 즉 다시스구나. 세상의 끝은 바로 저 다시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땅 끝까지 도망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내가 저쪽에 가면 피할 수 있겠구나. 최대한 멀리 정한 장소가 바로 다시스입니다. 그런데 여기 욥바로 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 3년에 한 번 이 당시 또 조선 기술도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장거리를 항해하는 이 배를 욥바항에 가자마자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네, 이거를 애니메이션으로 했는데 제가 그 전 파일을 복사해 와가지고 애니메이션이 안 되네요. 안타깝게. 자, 이 하나님과 요나는 서로 소통하는 선지자와 그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소통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은 어디로 가는 거였냐면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 순종하면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요나는 지금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갑니다. 이거는 불순종하는 길입니다. 자, 배를 탄 요나.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욥방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자, 여기 첫 번째만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3절 부분. 자, 이 배를 기다리려면 이 당시 항구 도시가 발전한 이유가 내가 목표로 하는 그 지역까지 가려면은 배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 배가 흔치 않으니까 숙박업이 먼저 발전을 합니다. 항구 도시 특징이에요. 숙박업이 발전을 하고 그 뒤에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고 그 뒤에는 뭐 이렇게 유흥을 즐기는 문화, 술 문화가 발전을 합니다. 욥바로 요나가 가자마자 이 다시스행 배를 탈 수 있었던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로또 맞은 것처럼 내 인생이 한 방에 전부 다 술술술 풀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1장 4절 부분 한번 이 두 번째 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대풍을 준비하셔서 요나가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게 되었다. 1장 4절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는 부담스럽고 이거는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나는 내 길을 찾아서 가는데 내 길이 술술 잘 풀립니다. 다시스까지 그냥 한 방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길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풍랑 중에 있는 이 사건들을 한번 봅시다. 배를 탄 사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배를 탄 사람들은 배가 가라앉을까 봐 무서워서 물건을 던지며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했고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자, 이 상황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지금 죽을까 봐 잘못될까 봐 걱정하고 있지만 이 요나 같은 경우는 내 삶이 지금까지 순탄하게 풀리니까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한 방에 다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길이 뻥뻥 뚫려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진로는 보장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에도 개의치 않습니다. 선장이 요나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장이 강권적으로 말하는 게 너는 너가 믿는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폭풍이 멈추지 않자 7절 내용. 이 당시 사람들이 그 정서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제비 뽑아서 도대체 이게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자고 하고 제비를 뽑게 되고 제비를 뽑은 이 요나가 이 제비를 직접 뽑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요나에게 왜 당신은 도대체 누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자, 요나는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것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자기를 밝힙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에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점점 더 물결은 흉흉해지고 우리 13절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저 PPT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은 요나를 구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 사람들 보니까 되게 착한 사람들 같아요. 이 심청전 그림도 막 떠오르는데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고 자기를 던지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선원들은 이 요나를 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살리려고 발버둥 치지만 더 풍랑은 강하게 일어납니다. 자, 우리 이거는 직접 텍스트로 봅시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이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PPT 말고 성경으로 읽읍시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여기서 이 선원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장면이 있습니다. 이 물결이 일어나서 풍랑이 일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의 배기 때문에
각기 자기 신에게 매달려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풍랑 가운데서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더라도 나를 갖다 어떻게 살려주세요 이런 내용보다는 하나님, 이 사람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빠뜨리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좀 경건한 쪽으로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가 드디어 바다에 빠지자 이 거짓말같이 이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16절의 내용이고, 그 뒤에 요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17절 내용은 좀 이 이후에 다룰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 자, 내 인생길이 탁탁 열리고 불가능한 다시스행배가 내 눈앞에 펼쳐지고 한 번에 지금 다 풀립니다. 내 인생길 보장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내 인생의 대풍이라는 게 들어와서 내 길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쫄딱 망하고 죽을 판입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잘 풀렸지만 지금 뭔가가 내 인생길을 막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나는 바다에 빠져서 죽을 상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17절을 보니까 답만 읽어봅시다. 시작. 큰 물고기. 우리가 요나서를 생각하면 마치 피노키오 보는 것처럼 뱃속에서 편안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이 그림 그린 사람을 내가 대단하게 보는 게 이 19세기에 그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 네이버나 다음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19세기에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이 그 고래한테 먹혀가지고 15시간 만에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그때 그 증언을 그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크게 그 이슈화가 되어가지고 그 여러 나라 신문으로 이게 막 그 보도가 됐고, 이 제임스 바틀리가 물고기 배를 갈라서, 고래 배를 갈라서 나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외형이 변했습니다. 그 위액 때문에 털이라는 털은 다 빠지고 완전히 백색 피부. 자, 이 상태로 변화돼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때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요나도 이랬겠구나. 야, 완전히 이목이 다 집중되었겠구나. 그래서 니느웨에서 전할 때 사람들이 하루길만 다녀도 다 요나에게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했습니다. 요나가 이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요나가 기도한 내용들인데 우리 잠깐만 이 부분을 좀 발췌해서 봅시다. 자, 2장 제가 읽을게요. 2절부터 제가 쭉 읽으면서 나갈게요.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여기 스올은 우리나라 저세상 할 때 그 표현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스올의 뱃속이라 그럽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4절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여기까지만 일단 봅시다.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인데, 이 뱃속에서 하나님, 내가 주의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이 뱃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바다의 풀, 이 고기가 막 바닷물을 다니다 보니까 위에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바다의 풀도 느껴지고, 지금 이 이후의 구절을 보면 해구에 떨어진 장면도 나옵니다. 산에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요나가 3일 동안 있었던 물고기 뱃속은 생사의 기로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요나는 요나 나름대로 이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며 성전을 먼저 찾겠다는 기도를 하고, 물고기는 물고기 나름대로 소화불량에 걸려서 죽을 것 같고 지금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2장 9절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니라.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가 지금 생사의 기로를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요나를 토하여내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마치 다시스행 배를 만난 것처럼 순풍순풍 잘 풀리는 길을 가다가 대풍처럼 이런 데미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위험, 어려움, 왜 나에게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내 길이 막혀 있을까? 왜 취업의 문이 닫혀 있을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이 대풍은 어떻게 보면 요나의 길을 막는 것이었지만 이 대풍은 누가 준비하신 거냐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 물고기의 입속에 들어갈 때도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바닷물에 빠지는데 밑에서 고래나 상어가 입 벌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야, 이제 살았다, 이 생각 들까요? 물이 있으면 몇 분이라도 막 허우적대다가 살겠지만, 이 밑에 상어가 입 벌리고 있는데 내가 다이빙 하는데 막 이렇게 덥석 물다 그러면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나가 물고기에 빠졌을 때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야, 이제 다 끝났구나. 언제 죽을까? 하나님, 나한테 한 번에도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의 성전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자, 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 끝에 요나가 이 토하여낸 이후의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요나에게 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가 지금 다시스로 가는 것은 내가 뜻하는 거였고 내가 계획한 거였고 하나님의 사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내가 스스로 개척한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대풍을 통해서 이 길을 막으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돌아오게 만드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로 다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내가 대풍 가운데 있든지 물고기 뱃속에 있든지 지금 내 삶이 어려움에 있든지 아니면 평안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풍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대풍을 만난다면, 물고기를 만난다면 요나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길 바랍니다. 이 요나를 건지기 위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했을 때 그때 요나가 구출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가 떨어지고 그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요나는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요나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막혀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저는 계속 지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계속 많은 일정들이, 계획들이 교회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교인 수련회냐 아니면 어떻게 가냐, 연합으로 가냐, 어떻게 가냐 하다가 지금 그래도 거의 기적적인 것 같아요. 그 장소 섭외한 것도 그 장례식장 가다가 어떻게 우연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정읍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고, 또 이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도 그 이전에 제가 수련회를 준비할 때보다 한 2, 3개월은 늦어졌지만 그래도 지금 대풍과도 같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 가운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이 3일의 시간도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내 삶을 세상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부들의 삶 가운데도 만약 이런 하나님의 대품과 물고기가 있다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는 우리 세비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